저번 어제까지 제목이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 다 잡혀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까 계속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준비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제목을 잡지? 그때 성령께서, 그러면 참 쉽습니다. 성령께서 바울팀과 야손의 만남을 계획하셨다. 그런데 제가 이번 1년 동안에 잡았던 이 말씀이 주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고민하면서 그러면 예수의 영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 바울팀과 야손의 만남을 계획하셨다. 그럼 오늘 전체 내용들은 만남에 대해서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만남을 이렇게 그렇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부정 없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보이는 것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두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늘 저희들이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내 신앙 고백으로 아멘하는 순간에 이것은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과 그 팀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무엇을 전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아마 질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 16장 말씀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이 또 발견되었고 전거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를 가서 전도하는데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 팀이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달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 말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천명이다. 발견하는 겁니다. 이 천명이 발견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험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소명이다. 그렇게 합니다. 소명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부르신 그 일. 나의 위에서 주는 달란트. 하나님 주시는 힘 말하겠죠. 그러면 그것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내가 맡겨진 그 일이 뭐지? 질문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천명, 소명, 사명을 통해서 지금 우리 만남의 축복을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만남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상태, 영적 문제들. 우리를 가르쳐 뭐라 말하냐면 근본 문제, 그렇게 말합니다. 근본 문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원죄, 이 죄를 원죄를 조종했던 사단, 그래서 창세 3장 문제,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이르지 못하더니 그 문제, 그 압이 마귀에서 잡혀서 허덕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저희들은 누린 겁니다. 그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바울팀이 뭐냐면, 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 증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임마누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요? 과거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아예 성령께서 내 마음에 와버리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뭡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여기가 성전이고요. 하늘나라가 성전이고요. 우리 몸이 성전인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나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성육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느님 대신 그분이 성령, 우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만남이 우리는 최고의 만남입니다. 그래야 어디 갑니까? 구원의 기쁨, 즐거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그 별거 아닌데 웃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웃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만나서 우리 불편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즐거운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가 만났다면 이런 웃음이 또 일어나겠죠. 근데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웃음은 신자와 신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만남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만남이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만남이 전도자와 교회의 만남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 디모데의 만남입니다. 바울의 그 전도자와 그 팀, 실라의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감옥에서 우리 16장, 36장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전도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마음에 감사해서 찬양한 겁니다. 찬양했는데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바울 혼자 찬양한 거 아닌 겁니다. 젊은 신라가 함께 찬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혼자 해도 되겠죠. 근데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옥문을 지키는 간수와 간수한 그 집과 그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어 버리는 겁니다. 너와 내 집이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울과 실라 팀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빌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바울과 루디아가 만난 겁니다. 내가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누가 말한 겁니까? 남자가 말한 거 아닙니다. 여자가 말한 겁니다. 아니 갑자기 여자가 왜 남자들 집 초청하면 그 주위에서 웅성 안 그러겠습니까? 제발란 말이야. 근데요, 이 바울과 실라 팀은 가서 유한 겁니다. 거기가 뭐 됩니까? 빌보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뭡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들 여전히 치유받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그 감옥이 봉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이 봉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누가 일어납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야손이 딱 쓰여지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전히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야손의 그 집이 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요, 이 야손은 아마 예수를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힘없고 은혜 받아서 뭡니까? 그 바울팀을 따르는 자의 제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받았냐면, 야손 집에 다 쳐들어가는 거예요. 내놔라는 거예요, 야손을.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저자의 깡패들을 데리고 지금 쳐들어간 겁니다. 깡패들이 뭡니까? 그 집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 어루만져주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TV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손은 흔들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번째 보니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모든 세계의 문을 활짝 여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들은 사람 누굽니까? 이 야손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활을 본 사람이에요. 들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것도 고린도서 15장 4절, 3절, 4절 말씀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 속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이 야손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 깡패들이 와서 휘저어도 뭐합니까?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늘나라의 보좌의 배경, 재림주, 사도행 1장 11절 말씀 보면 야, 너 왜 그거 쳐다보고 있느냐? 내가 본 대로 그대로 다시 재림할 것이 내려올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이 야손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하는 그 핍박이 어려움과 시기가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전도자를 만났습니까? 전도하는 교회를 만났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 어떤 분위기라고 이야기하던데 이런 분위기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아도 좋고 작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시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목사, 전도자 하는 교회를 이렇게 표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작정한 삶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 속에서 우리 박 지사를 만났고 우리 이대봉 집사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을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이번 주까지인데요. 피아노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 작은 징조가 보였으니까 좀 연장될 수도 있겠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에
피아노가 되어지면 성가대장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우리 전부가 다 성가대원이면 이만큼 행복한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손 한 사람으로 데살로니가 전역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구시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개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비된 일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흐다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들었댔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부인들이 몰려들었댔습니다. 헬라인들이 들어왔다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손들고 들어온 겁니다. 기부인들이 돌아오니까 뭡니까? 이 선교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을 봤으니까 교회가 뭡니까? 조직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붙들면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뭘 방해했냐면 너희가 가이사를 왕이라 하지 않고 다른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이. 그러면서 뭡니까? 이 초대교회, 지금 바울팀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른 임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너희가 로마의 황제를 주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 왜 부르냐? 그걸 가지고 지금 뭡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과연 로마 황제가 주가 되어집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걸 별명 삼아서 뭡니까? 이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핍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 누가 잘못된 겁니까? 유대인들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 전도자들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기존의 교회들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이 깡패들을 데려와서 그 야손, 업장 불러내갖고 완전히 뭡니까? 핍박해버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시험은 반드시 올 겁니다. 교회가 작든 크든 오겠죠. 왜? 사람의 관계니까요. 만약에 그 시험이 온다면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시냐? 그 질문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좋아도 시험에 와도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우리 교회에게 허락했었지? 허락했기 때문에 문제 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문제는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사람이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 겁니다. 개편 뭡니까? 반항 안 해도 된다니까요. 네 그런 죄를 지었지 할 필요 없다니까요. 네 왜 그랬냐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도 그런 상태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나 내나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정죄할 필요 있습니까?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냥 이해해 주자. 그렇지. 품어주자. 그래. 그러면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사단의 그런 올무틀 그걸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부터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모여도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 많이 장로들이 많이 회의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녀들이 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서로 협력해서 내가 할 일을 찾아 하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뭐하기 때문에요?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승리의 그 개념이 뭐입니까? 성공한 게 승리입니까? 교회는 자립해서 막 붕하는 게 승리입니까? 좋은 제자 만나서 그걸 막 그렇게 하는 게 승리입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저는요, 각 개인이 승리하는 것이 승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이 실패해버리는데, 그 가정이 실패해버리는데,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개인화해서 승리된 상태에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러면 뭡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주일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실은 저 오늘 기다렸거든요. 아, 온녀가 올 것이다. 안 왔으니까 다음 주 오겠죠. 왜? 저녁마다 이 불을 켜놨으니까 볼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가 다 보인다 했으니까 일부러 켜놨습니다. 봐라고. 보면 뭐 하겠습니까? 아, 내가 간 교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온유 또 오면 또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또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켜놓고 보면서 하나님. 그 제자들이 정말 루디아가 맞다면 그 엄마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맛을 봤으니까요. 맛을 봐보면 뭡니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맛집 갑니까? 맛을 봤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이 승리해서 주일날 승리자의 그 깃발을 들고 우리 교회에 모인다면 그만큼 우리가 행복한 걸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 보는 게 뭡니까? 행복한 겁니다, 사실은. 왜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자, 주의 영이, 성령의 영이 바울팀과 야손을 만나는 춤을 계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와 저와 이 만남이 성령께서 약속하셨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계획한 겁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우리는 누굴 만날지 모릅니다. 서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30분, 10분의 만남에 그 약속되어 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다른 말을 할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정인의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헤란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바울의 고난을 받고 예수를 따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사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이번 일주일 동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절대 계획 속에 천명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소명과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